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드러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을 좋아하죠. 또 권선징악,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질서이자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이 과연 그대로 되는가? 오히려 선을 베풀었는데 뒤통수를 맞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상황은 더 꼬여버리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우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깊은 회의가 들게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까? 라고 원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그런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힘든 광야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의 그 그일라 성읍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쳤는데 참 되게 악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땀 흘려서 농사 지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막 추수를 끝내고 이제 곡식을 쌓아두고 그 있는 타작마당 시기가 되니까 들이닥쳐가지고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그래서 거둔 곡식들을 다 가로채는 그러한 악한 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의아한 것은 이 그일라는 이스라엘의 성읍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예? 사울 왕이죠. 그럼 그 나라가 그 성읍을 보호해줘야 되고, 그러면 사울 왕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도움을 사울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아니,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다윗한테 그 도움을 구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마도 이 그일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이지만 사울이 우리를 도와준 것보다 다윗이야말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반응을 보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저는 이 표현에서 다윗의 어떤 깊은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다윗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기 시작할 때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죠. 노베 제사장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또 자신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하려고도 했었습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했던 그 결과가 어땠냐면 자기 때문에 노베 제사장 85명이 학살당하는 처참한 그런 비극을 보기도 했고요. 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며 도망가기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라는 학교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우게 된 것이죠. 지금 이제 그 일날을 돕는 일, 이것은 누가 봐도 좋은 일이고 정의로운 일입니다. 굳이 묻지 않고 달려가서 도와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멈춰 서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정의감이, 나의 오름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묻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이건 당연히 옳은 일이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단정 짓고서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단순히 내 판단대로 그렇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당연해 보이는 그 일 앞에서도 멈추어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여러분, 그 계획들을 우리가 이루어 갈 때 먼저 다윗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일들을 제가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멈춰야 됩니까? 그것을 먼저 묻는 기도가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러한 응답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그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부하들한테 가서 우리가 그 일날을 도와주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함께하는 부하들의 반대였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 부하들의 말이 뭐냐면, 우리도 지금 도망자 시세인데 우리가 지금 누굴 도와줄 형편이냐, 우리가 블레셋 군대를 치다가 만약에 사울이 그것을 알고서 우리를 치러 오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 부하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말이에요. 지금 자신들도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그런데 그런 형편에 가서 그 일날을 돕는다고요? 그것도 지금 이 다윗과 함께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정규 군인들이 아니에요. 상처 입고 넘어지고 빚진 자들, 그들이 모인 오합지졸, 그런 도망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지금 블레셋 정규군과 싸운다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합리적인 반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은요, 결코 합리적이고 합당해 보이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도 돌려대라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는 자에게 몇 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정반대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래요.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래요. 여러분, 그게 합리적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역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라도 마땅히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높은도 숭의교회에 은퇴한 김동호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예전에 젊었을 때 동안교회를 청빙받아 가서 담임하게 되는데 그때 동안교회가 상당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건축 헌금도 있었고 재정적인 여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은 함께 우리가 교회를 건축을 하자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김동호 목사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지금 모여진 이 건축 헌금으로 우리 교회를 멋지게 짓는 것보다 오히려 많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얘기해서 그 개척교회들에게 그 건축 헌금을 다 이렇게 돕는 데 쓰는 걸로, 그리고 나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헌신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개척교회는 조금씩 그 적당히 성교비 지원하고 그 동안교회 건축을 더 빨리 아름답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몇 년간 더 많이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건축 짓는 것들도 더 뒤로 미뤄지게 되고. 하지만 그 건축이 늦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동안교회는요,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통해서 아주 아름답게 교회도 건축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생해야 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다윗은 바로 그런 것이죠. 다윗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일 나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인 반대는 뭐냐면 그곳을 도와주는 형편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윗이 좋은 리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자신이 어떻게 보면 두목이잖아요. 우두머리예요. 자신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확실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뭘 아냐고,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틀림없다고, 그냥 잔말 말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분명히 아까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본 거예요. 아마도 이번에는 부하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부하들의 그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안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확신을 주는데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보통 이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의 말 한마디면 성도님들이 일사불란하게 착착 일이 잘 진행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님들에게는 훈련받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순종을 잘해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 카리스마 있는 이 목사님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에게는 참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요. 저는 반대로 목자의 은사를 받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목자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리더십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추진력 있게 어떤 일들을 잘 밀고 나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맡겨진 양떼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때론 뜻이 맞지 않을 때도 설득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보폭도 같이 맞춰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그런 목자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생각을 밀어붙이는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떼의 보폭에 맞춰서 걷는 목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부하들이 그곳에 가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반대할 때 다윗이 자신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강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부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듣고 나서야 행동에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때론 사람들을 협박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안전을 포기하면서 또 자기의 부하들을 잘 설득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부하들을 설득해서 그일라로 향하게 되고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탈취당했던 모든 가축과 곡식을 되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든든한 우군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냉혹했다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누군가 사울에게 전한 거예요. 아마도 그일라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에게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지켜주고 탈취당했던 그 곡식들을 되찾아준 생명의 은인과 같은 다윗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지켜주어야죠. 보호해줘야죠. 근데 그러기는커녕 자신들도 그 노베 제사장들처럼 죽을 위협에 처할까봐 다윗이 이 그일라에 온 사실을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배은 망덕으로 갚은 것이죠.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과연 나를, 내가 이 그일라 사람들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은 뭘까요? 예? 어떤 응답을 원해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기지 않을 것이다. 사울도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줬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지금 그일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생명을 걸고 그일라를 구해줬습니다. 굶어 죽게 된 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준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제 와서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맞은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그러한 그일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자녀가 때론 내 마음을 짓밟을 때, 평생을 헌신한 교회에서 오해를 받고 외면을 당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고 모함일 때 우리는 아주 깊은 회의와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선하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돌아오는 건 고작 이렇게 배신과 모함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분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은혜를 원수로 갚냐고 가서 삿대질하면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윗이라면요, 열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일라에게 돌려줬던 그 가축과 곡식들 다시 다 빼앗아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다윗의 부하들과 그저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다윗이 왜 그 그일라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그일라 사람들에게 복수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배신감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것을 떠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일라 사람들조차 장차 자신이 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보상의 주체를 사람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보상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배신당하는 자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미련 없이 그것도 조용히 그것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13절 앞부분에 보면요, 흥미로운 변화가 있는데요. 다윗과 그의 사람 몇 명이요? 600명가량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은 몇 명이었죠? 4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 사건을 거치면서 200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어디서 왔을까요, 이들은? 아마도 배은망덕한 그 그일라 성읍 안에서도 이 다윗의 진심과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본 사람들이 있었고, 비록 그 성읍 전체는 다윗을 배반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중에도 다윗과 함께할 동역자들을 200명을 더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당장 눈앞에 그 배신의 마음이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의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믿음직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 시골 학교에 화재가 났을 때 친구를 구하려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친구를 구했다는 자부심으로 버텼지만 돌아온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 소년이 구해주었던 그 친구마저도 이 흉측하게 변해버린 이 소년의 얼굴을 보면서 괴물 같다고 놀리고 함께 왕따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년에게는 이 배신이 화상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소년은 매일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친구를 구한 게 잘못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줍니까? 내 얼굴에 화상을 입으면서까지 그 친구를 구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왕따요, 나보고 괴물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날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은 장성하여서 훌륭한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화상을 입었거나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을 평생 무료로 치료해 주었습니다. 훗날 아내가 그 남편인 의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배신했던 그 친구가 원망스럽지 않냐. 근데 그 의사가 된 소년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의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내 흉터만 바라보면서 평생을 원망 속에서 살았을 거야. 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나는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나처럼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법을 그때 배우게 되었다고. 이제 내 흉터는 상처가 아니라 은혜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일라의 이 배신이 다윗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배신은 다윗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는 진짜 왕으로 빚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겪은 배신의 아픔들, 억울한 눈물들, 그 상처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상처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선한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극한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 사울은 다윗을 찾기 위해서 매일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왜 찾았을까요? 죽이려고, 없애려고.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매일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권력과 상황이 다윗을 에워싸고 그를 파멸의 손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분, 하나님이 그 다윗을 넘기지 않으니 다윗은 안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거두시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의 강야를 걷고 있는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기는커녕 나를 모함하고 배신할 때도 있을 겁니다.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모든 고통 가운데 넘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올 한 해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